오늘은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여서 한번 다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과 문제들 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문제들, 이 세상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요? 아마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고 아니면은 노력이나 능력 부족 등등으로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도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 아니면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삶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은 1시간 이후의 앞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그른 길인지 사람의 지혜로는 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교만, 거짓, 온갖 악한 마음들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처럼 온갖 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그러한 우리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 여러분 그 삶에는 온갖 문제와 온갖 어려움들이 일어날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 사회에 뭐 사기치고 빼앗고 죽이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끝도 없이 문제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이 이처럼 얽히고 설키고 헝클어져 있지만서도 여러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국어 문제 답 있는가요 없는가요? 모르셔요. 수학 아무리 어려워도 답이 있습니다. 인생 문제는 여러분 더 답이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세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다 풀어지며 열려지며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는 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은 여러분 가정의 문제 복잡하고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동산인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시면은 송구영심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창대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더라. 흥황하게 되어지더라. 당연한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여러분 신앙은 감동입니다. 기쁨과 감사, 평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신앙생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새해 첫 주간이잖아요. 2020년 시작하는 새해 첫머리 기도에 한 주간 기도하는데 그 주제가 내 인생 바꾸기잖아요. 세상을 내가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이 되도록 주인 바꾸기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면은 여러분 삶은 신바람 납니다. 형통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만이 그런가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베드로는,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모든 사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바로 이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지요? 왕으로 오셨는가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는가요? 예수님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서도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그처럼 하나님이 높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종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종과 함께 하십니다. 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처럼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인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치밀어 올려오면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처럼 종이 되려 하고 종으로 살아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종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종의 영광, 종의 능력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까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지면은 누구든지 주의 종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격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게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아무리 큰 고난을 위임하고요, 아무리 종을 높여줘도요, 종은 종입니다. 종이 만약에 스스로도 빠집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종의 삶은 너무 고달픕니다. 사사건건 주인과 다투게 되어져요. 왜? 자기도 주인이잖아요. 사사건건 주인과 싸우게 되어지고 삶이 너무 고달프게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이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서 두 집이 이제 같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 집은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 중년 부부 집은요, 일주일이 멀다고 싸웁니다. 때로는 밥상이 날아가더라고요. 와장창 소리 납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시부모님 모시고 있고요, 자녀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하지요. 아니 여러분 두 집을 한번 보시지요. 싸워야 한다 그러면은 시부모님 모시고 또 두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집이 싸우고 그 집에서 뭐 밥상 날아간다 그러면 그 집에서 밥상이 날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 평안합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이 집이, 야, 저 집은 왜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댁은 이렇게 식구들도 많고 그런데 어찌 그처럼 평안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우리 집은 다들 종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령 내가 방 안에 있는 물그릇을 보지 못하고 발로 차서 물이 쏟아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유,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네요.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걸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안 치워서 그랬어요. 라고 우리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어머니는 아니다 얘들아,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보고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못해서 내 잘못이다. 우리 집은 다들 이처럼 종들만 있고 다 잘못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주인이 되어지면요, 이 사람도 주인이고 이 사람도 주인이잖아요. 아내도 주인이고 남편도 주인이잖아요. 아이들도 주인이잖아요. 그 집은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종이 되어지면 여러분 섬기잖아요.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종의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평안합니다. 싸울 일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은 평안, 형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어떤가?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주인 되신 예수님과 부딪히잖아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하며 말 붙이면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해? 말 붙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 아니 자기들끼리만 희덕거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보고서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저렇게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 꼭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어떤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서 아니 저래가지고 무슨 기도가 되나?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보고 아니 예배드리는 곳에 어떻게 해서 감히 이런 곳에서 밥을 먹다니. 어떤 사람은 설교가 아니 왜 그렇게 길어?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해? 여러분 다 이게 뭐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요 다 판단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러나 종이 되어지면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요, 다 수용이 되어지고요, 그 삶은 평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아사 왕도 그런데요. 자, 열왕기상 5장 4절 한번 보십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우리 역대하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이 외에도 다윗 왕, 또 히스기야 왕, 여러 왕들 때에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나라의 태평성대가 펼쳐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러지요? 종이 되기 때문에. 다윗 하나님 앞에 종이잖아요. 아사왕,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처럼 평안합니다. 그 조그만 나라를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쳐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종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종의 자격 두 번째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면 따라하십니다. 종은 내 것이 없다. 자, 종은 머슴과 같잖아요. 머슴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주인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주인과 이 종의 다른 점은 뭐지요? 이 종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은 한 가지 소유권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모든 걸 다 네가 누려라.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사용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역대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부도 하나님의 것이요 귀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명예도 하나님의 것이라.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일까요?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쌀값이 얼마 하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kg에 한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7만 원을 주고 쌀을 사서 내 집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 쌀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내 것일까요? 그 7만 원을 주고서 쌀을 산 것이 그 쌀이 내 것이 아니고요. 그 7만 원은 뭐냐? 그건 쌀값이 아니고 농부의 수고비와 중간 상인의 유통비인 것입니다. 그 쌀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7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쌀 한 톨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쌀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땅도 그렇습니다. 위례의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령 내가 20억을 주고 50평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내 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땅이 과연 내 땅일까요? 그 20억은 성도 여러분, 그건 땅값이 아니고 위치값입니다. 위치값. 가령 여러분, 그 50평이 지금 위례가 아니라 두메 산골이나 아니면 무인도에 50평이 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10,000원 줘도 안 살 거예요. 50평, 20억. 여러분, 그것은 땅값이 아니고요. 위치입니다, 위치. 땅은 여러분, 20억이 아니라 20
조원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땅 한 평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한 5억 정도 한번 된다고 해보시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다 내 재산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재산일까요? 실상은 여러분, 단돈 1원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뭔가요? 재산은 뭐지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잠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 내게로 와라 부르시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 낳았다고 해서 내 아들 내 딸 내 소유로 생각하면 여러분 큰 잘못이지요. 자녀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주시고, 이 사실이 내게 깨달아지고 와닿을 때에 여러분 이거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자녀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내 자녀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식, 나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내 능력 수준이지요.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길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이끌어 가셔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다윗, 다니엘, 요셉이랄지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맡기자 하나님이 그처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서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이 물질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라고서 내 것으로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도우실 수가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11조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11조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있게, 멋지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나의 주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요? 내 몸 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도, 내 호흡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의 자격,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부으시며 하나님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종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뭐 부모가 주면은 안 줘. 그런 자녀에게 뭐 이제 부모가 이쁘니까 뭐 좀 주고 싶고 그랬지만, 그러나 보세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엄마, 아빠, 주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별과 같은 엄청난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위인들 다 바로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하늘을 여시고 땅을 여시고 하나님처럼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종의 세 번째 자격이 있지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항상 주인에게 물어보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종이지요. 어느 누구를 종으로 데려왔더니 이 종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주인과 의논한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함께하고 돕고 귀하게 높이고, 어떤 종인가요?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종이지요. 자,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이상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집듯이 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너무 급한 나머지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나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나라가 어디지요?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적장? 블레셋 나라의 적장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이 얼마나 가시방석 삶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죽습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 삶이 너무나 좀 불편하잖아요. 두말할 것 없이 그러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질서를 잡고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유다 한 성으로 내가 갈까요? 하나님, 그래 가거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빨리 뛰쳐갈 건데 그것도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뒤에 블레셋 나라와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그 군인들이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질 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빨리 작전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전도 세우지도 아니하고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적군들은 지금 막 함성을 지르며 쫓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나가야지요. 자, 이게 뭐지요? 이게 종인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하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임이란 것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더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두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바로 일하시는가요? 여러분 새해 우리 신앙계획서 일터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결제, 예수님이 결제 받으시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직장생활 평안합니다. 우리 가정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불편함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큰 소리가 일어납니까? 왜 세상에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가게 될 것 같으면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과는 관계없습니다. 전능자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희 발걸음마다 함께 할 것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종의 영광,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 여러분 내가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가서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우리 2020년 1년 내내 만군의 주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